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도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사고라는 게 사고,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향.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한다 할 때에 저 사람은 너무 확증 편향적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양대 진영의 정치적인 이념 속에서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또 내가 옳다, 내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성향들이 이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강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얘기하는 거는 진보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진보가 얘기하는 거는 또 보수가 또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그 사람마다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신념과 같은 그런 사고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만 받고 또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은 제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들은 수용하고 그런데 그 수용하게 되는 입장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아 라고 할 때 그 한쪽만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확증 편향적인 사고 속에서 가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짜 뉴스도 나오고 또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이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장로교 교리가 맞다. 그리고 감리교 교리가 맞다. 성결교 교리가 맞다. 순복음 교리가 맞다. 다 자기 교단 차원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고 체계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쪽 체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확증 편향적인 사고 구조, 교리와 전통과 관습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장로교 전통의 어떤 신학, 또 감리교 전통의 신학, 성결교 전통의 신학, 순복음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가치 체계, 어떤 신념과 같은 종교적인 뿌리가 됐을 때에 상당히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이 어떤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여인,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한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를 놓고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향.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그 성향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가 내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은 이 네 부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찾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이 히브리 이제 유대의 어떤 문학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대칭 구조라고.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대칭되는 구절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를 줄 거냐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같이 처리하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이 대칭이 되는 구절이 10절과 1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여자가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씻겨드리는 이 한 여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어떤 사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 옥합을, 그 귀한 옥합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걸 팔면 한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 임금이 한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쉽게 계산해서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1년 연봉으로 하루 20만 원, 300일이면은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이 귀한 것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거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3절이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행동을 이제 예수님은 칭찬을 하세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여인을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래,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동이 같이 기억되고 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향이 강하면은 나도 결국은 이런 상황일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 근데 마리아일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감사하겠지요. 마리아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좀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대제사장들이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가장 우두머리.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신약에는 대제사장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아론이 초대 하나님이 임명한 초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아론의 장자들이 제사장을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이제 혈통적으로 세습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는, 구약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이제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 근데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이제 성막을 그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피를 뿌려서 속죄하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녀 아들들이 장남 말고는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그 성막 안에 첫 번째 장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에서 이제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을 이렇게 또 다루고, 또 등잔 때 불이 꺼지지 않게 다루고, 또 분향단에 기도의 향을 또 피우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24반차라 이 서열을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한 번 하면 일주일씩 성소에서 들어가서 그 봉사를 하게 하는 일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위에 이제 그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다른 이제 그 레위의 자손들은 성막 봉사를 해요. 성막을 이제 광야에서는 펼치고 치고 그다음에 거두고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면은 레위 자손들이 이제 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는 그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 상번제든 무슨 모든 제사들을 제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이제 성전 시대로 가서는 성전을 감독하고 봉사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는 회계까지 다 관장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은 앞에다가 제사장이 이제 코헨인데, 코헨 앞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 까돌 코헨, 하코헨, 하까돌 하코헨,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개념이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다라고 하는 이 카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심판을 드러낸다. 죄의 심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의 제물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카한, 코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단어 속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그 하나의 그 무거움과 죄의 어떤 비참함들을 알아서 이 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이면적인 이제 표면이 아니라 이면적인 개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고 장소의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의 문자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수의 이제 그런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니까는 죄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죄의 심판을 누가 담당하냐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현장 속에서 뭐를 생생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복종의 희생의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죄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죄의 심판이 단순히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역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래서 이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코헨 할 때 가운데 문자를 빼면은 캔 그러면 예라고 하는 예를 드러내다.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노라는 게 없는 거예요. 노 아니요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예스맨이라 예스맨. 그 이제 이 제사장들이 드러내주는 그 제사장의 사역 직무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것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정말 본질적으로 잘 알아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로 이제 오게 되면은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 하나님이 아론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장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이제 예수님 당시에 AD 1세기 경서부터 해가지고 로마 지배 하에 있을 때는 로마의 그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임명을 해요? 로마의 총독이.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건 이제 어떤 임기가 보장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대제사장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 사이에 28명의 대제사장들이 교체됐다라고 하는 거죠. 안나스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고, 예? 예. 전직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 누가 대제사장이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 안나스가 죽었느냐 하면 죽지 않고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의 권위자로 실세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안나스는 4명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정부와 잘 궁합이 맞아서 거기에 또 협력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아주 정치적 성향이 강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 정치의 대부, 그러면은 안나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은, 교단으로 말하면은 총회의 총회장이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그 자리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교단에 있어서 최고의 우두머리. 당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부터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솔로몬 왕 때의 사독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의 그 대제사장의 일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그러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두개파가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로마의 정부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세상지향적인, 세상의 권력의 맛을 알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대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하나의 그 성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산, 중앙 정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그 권력자가 됐을 때에는 힘과 부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의 경제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하나의 그 기반, 그리고 부와 권력을 쥐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고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귀족이고, 그리고 가장 부를 누리는 사람, 유대 사회의 우리나라로 우리가 보통 말해요 상위 1%, 예? 상위 1%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위 1%, 근데 1%도 안 되는 계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귀 영화가 이 대제사장들이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밖으로 나오면은 밖에 그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구역 가운데 아르미안 사람들, 또 그다음에 모슬림 사람, 그다음에 기독교인, 유대교, 이게 4개의 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이제 그 구시가지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지역에 한 지역이 헤로디안 지역이라. 근데 거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거의 거처하고 살았던 가장 부촌. 우리나라의 가장 부촌이 어디? 우리는 강남이라고 그러죠. 근데 강남에 가면 건물은 노후가 되고 오래됐는데도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부촌이 어디냐면 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헤로디안에 제사장들이 거처했던 여기가 지하 2층과 지상으로 된 아주 잘 건축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건축물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모든 물품들을 갖다가 수입품으로 해가지고 하여간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 계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번화하고 번창했었던 화려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만끽하면서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지만은 존경받는 사람일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말하면은 대제사장들은 국민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주 풍성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두개파의 이 대제사장들이 이들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그 사고 체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요.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 모세 오경. 다른 선지서나 시가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 내세가 없어요. 내세.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다음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에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방식을 누가 가지고 사두개파 대제사장 계열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소를 막 채찍질을 하시고 노끈을 가지고 상을 뒤엎으시고 막 그냥 이렇게 환전상들의 상을 얻고 하는 이런 소동을 예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지금 와서 흔드는 저 사람이 저 뭐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저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원흉이 누구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까막눈이 됐어요. 현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 이것의 맛을 들여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진리의 이면의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종교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그냥 속물에 더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겉에 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될 그 일을 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기득권,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 중심지의 최고 수장으로서 자기의 기반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기반을 흔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눈에 가시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확증 편향 중에 확증 편향에 걸려있는 이런 하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그런 대제사장들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사고 체계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암세포가 1cm 자라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커졌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체계가 잘못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대제사장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찾느냐면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서기관, 소페르라고 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기록하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세마다 기록하다, 나열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서기관, 기록관, 검열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이제 필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은 문서를 이렇게 이제 필사하는 일. 그리고 점점 오면서 이제 성경을, 구약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할 때 이 학자가 바로 이 소페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는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필사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신약에 와서 율법 학자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율법 학자,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 이렇게. 그런데 이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 평민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하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하나의 훈련 과정,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약 한 40세 전후 해가지고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들이 아주 이제 20대부터 10대부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40세 전후 해가지고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말하면은 석사 또는 박사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철학 박사 또는 문학 박사 또는 신학 박사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학자적인 그런 하나의 그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사법기관이라고 어떤 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또 이루고, 그리고 또 장로들, 그 사회의 리더가 되는 지도자들급에 있는 장로들이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어떤 이제 구약의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민영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 재판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까지 선언할 수가 있는데 사형하려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없어서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아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암송을 하고 정확하게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세칙을 또 만들어요. 세부적인 세칙을. 그래서 618계명이라 해서 618계명.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바리새적인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네요. 성경에 뭐뭐 해라 248가지, 뭐뭐뭐 하지 말아라 365가지. 그래서 이제 248, 365 해서 하라고 하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구약의 계명을 63가지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만든 거에서 또 세부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율례와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가, 마태, 누가 보면은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잘도 지키는구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 사람의 전통이 이 서기관들이 또는 이 랍비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오면서 세부적인 사항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성경 원본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권위를 더 둔다는 거예요. 원본은 무시해도 그들이 만든 세부 사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것은 이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수고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40대 거기에 이제 하는 랍비 과정이 이르기까지 아주 혹독한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연구는 다 표면적이라, 표면적.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진리이고 참인 줄 알고 아주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기도 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표면적인 문자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면적인 진리가 와서 보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고 구조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서기관적인 바리새인적인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져서 막 핍박하고 전혀 그 예수의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전통,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전통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으면 그것에 토대해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냥 사람의 어떤 연구의 어떤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그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할 때에 이 신학적 전통에 맞지 않네 그러면은 일단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편협된 그런 사고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 율법사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11조를 채소의 아주 세세한 11조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잘 지키는데 이면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표면적인 것들을, 표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문자를 가지고 이면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면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고대 3000년 이전에 고대 사회의 언어는 다 제사장 언어입니다. 중국 한자, 수메르의 쇠기 문자, 애굽의 이집트의 언어 문자, 그 다음에 히브리, 페니키아 언어, 아람어. 고대 3000년 이전에 이 문자들은 다 제사장 언어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대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매체의 어떤 표현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는 게 문자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언어, 그러니까는 그런 고대 문자들은 다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그냥 소리 글자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떤 문법적인 어떤 변화, 어떤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지 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정상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계급장은 많이 쌓았어요. 석사학위에서 박사학위가 되고 랍비에서 람밤이 되고 막 이제 거기 랍비에도 계급이 있어요. 올라가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 인사를 선생님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이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랍비들. 대제사장들은 어떤 거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적 권력과 부의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소페르라고 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세상의 명예, 자기의 학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주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근데 속에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아주 잘 해놨는데 속에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게 뭐로? 표면적인 것을 강조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안식일 날은 몇 킬로 가지 말고 안식일 날은 무게가 얼마 나가는 거 들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촛불을 켜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하는 표면적인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1층에 들어올 때 그 정강 거기에 보면은 다다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지고 저거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리모컨이 없어서 못 바꿉니다. 근데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면 우리들은 자기의 이제 관점에서 자식의 짐이 있고 또 이 인생에 또 뭐 무거운 짐이 있고 무슨 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의 가르침. 지킬 수 없도록 세부적으로 막 해놓고서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가볍고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가볍고 쉽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죽겠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속에서 가벼워야 되는데 이 가벼움이 무거움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 참된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틀어막고 있다라고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박사인데 신학 박사인데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책망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니까요. 달려들어서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너희 이 율법 교사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막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책망하시니까 이제 나오실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달려들었다니 거세게 달려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 온 것이 어떤 것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왜 그래? 네? 아니 이 비진리가 지금 진리 앞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참이 아닌 거짓이
이 참 앞에 가서 막 이제 막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어요. 호시탐탐. 여러분들 여기 하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좀 보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부닥칩니다.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게 되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놈을 잡으려고 그래요. 책 잡고 그리고 노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저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정말 복인데 그러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또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 가지고 왔는데, 예? 마리아 얘기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마리아, 다음 주에는 기억하라, 저기 찬양이 있어서 기억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신학을 7년을 하고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11년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목회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언어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또 교주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믿고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말씀 안에서 잘 가실 수가 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근사치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오픈되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다 환하게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